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백성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던 그런 왕이었지요. 성전을 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또 온갖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의 그 선한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에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성전뜰 안에 우상잔을 만들어서 태양과 달과 별을 신으로 떠받들게 되었고 또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 왕을 따라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득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물론이고 온 유대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파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장차 임할 심판과 그리고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점점 점층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점점 더 커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연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성공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단의 계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도 없고 선도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야말로 가장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은 참지를 않지요.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깨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아빠 엄마를 향해서 아빠 엄마가 피곤하시겠구나. 내가 조금 참았다가 아침에 부모님이 깨면 그때 젖을 좀 달라고 얘기하겠다.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배가 고프면 아주 그냥 부모님이 깰 때까지 떼쓰고 울고 하지요. 그렇게 배려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당장 물려주지 않으면 밤새 우려짓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떼쓰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부리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야, 너 욕심부려라. 너 어디 가면 지지 않아야 돼. 너 미워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형벌은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으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차피 온전하게 못 살 인생인데 그냥 막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버린 인생이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생각에 지배를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형벌을 여호와께서 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내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한 번 지옥의 불에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물을 한 방울 적셔서 나의 입을 한 번만 좀 적셔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해도 그 한 방울의 물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주 비참한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만약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눈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큰 복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는 지옥의 모든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간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단 마귀이고 또 한 가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원수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빛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 주신 결과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수인 사망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위대한 왕들도 그리고 가장 용감했던 용사들도 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사망을 이겨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중생하게 된 것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이미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중생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망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역시 신령하고 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두 가지 원수, 마귀와 사망을 이겨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제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고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화를 입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나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선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화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화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인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복으로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데 불뭇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를 모든 형벌에서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자다가도 깨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원수는 마귀와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넘치게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